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하는 날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신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홍해 바다를 낀 시나이 반도라는 이 지형 속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1년 넘게 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10계명을 받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죠. 그때 이제 떨기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떨기나무는 이제 애굽과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형 수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줄기가 땅 이렇게 근처에서부터 이렇게 나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인 것으로 보여요.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라고 알려져 있고요. 키가 작고 더부락하게 자라는 관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언젠가는 보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긴 나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넣으면 뭐 보이지 않고 이런 키가 작은 나무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제 나타나시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그 의미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자기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노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길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이끌어내기 좋은 때는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 40년의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40년을 준비시키시고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준비시키시고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앞장에서도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지난번에 박은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또 인간 역사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사실 그냥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나이가 80이라도 혹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긴 거 아닌가? 또 생각해서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는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는 모세의 마지막 훈련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종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종에게 했던 표현이거든요. 내가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네 능력을 내려놓고 네 배경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누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가 품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이가 되면 자정체성이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부모님의 말을 듣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못돼 처먹었으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의 통제가 아닌 나 혼자 선 단독자로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거의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신앙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완벽한 통계는 아니지만 기독교 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진화론이 나타날 때부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학교 때부터 그 진화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존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또 스스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체에서 아주 가장 큰 숙제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난 나야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난 나야가 맞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묻는 것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엉뚱깽뚱한 대답을 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돈도 한 푼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80세 노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좀 이 대답은요, 사실 엉뚱한 답변 같지만 사실 완벽한 답변이에요. 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이제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이걸 잘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묻는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질문은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가 만들었지만 나의 형상대로 지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게 증거이고 네가 능력이 없다, 못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때로는 반대로 교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 그래서 네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두 번째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이제 모세가 묻는 게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식, 신의식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보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당신은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그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냐? 어떤 분위기에 그러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걸 영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아까 이제
제가 농담처럼 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정서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신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다 신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았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읽는 만화책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데네 지역을 이 전도 여행할 때 뭐라고 해요?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받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을 다 만들어 놨는데 혹시나 잊어버리고 만들어 놓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패가 붙은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종이컵 신이에요. 여기 뭐 그려져 있네. 종이컵 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종이컵 신님, 오늘은 물 먹고 목이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애굽 사회도 그랬잖아요. 우리 10가지 재앙에 보면 뭐 피해 재앙, 이해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다 신이었어요. 그 신들을 다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 형상을 보면서 신의 존재는 이런 거야. 특히 이제 가장 큰 신이 뭐야? 자연의 신이죠. 바다의 신 혹은 뭐 불의 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신이 무서워요. 폭풍이 치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미 형상화된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을 만들어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부연을 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400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이라고 일컫던 그들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다. 400년 동안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또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했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여 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 뚝딱 해내고 하는 이런 잡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완벽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책을 읽는데 필리핀의 여자 대통령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인전 같은 거 아인이 읽어주는데 코리 아키노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사실 원래 이름은 코라존 아키노인데 필리핀의 여자 대통령이었어요. 이제 그녀가 이제 나이가 돼서 죽자 당시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은 10일 동안 애도를 표하고 국가의 보물을 잃었다고 애통해하며 이제 국가장을 치러줬어요. 근데 이제 그녀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1986년도에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올해의 인물로 뽑힐 수 있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죠. 더군다나 아시아 여자가요. 이제 남편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필리핀의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작고 여린 여자였어요. 아시아 여자들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이 타임즈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향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떠올랐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 확실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졌던 그 소명의식에 완벽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고 여린 여자의 몸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암살당했지만 그 뜻을 이어받아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민주화를 이뤄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일을 이뤘다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40이건 80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지금 현재는 나이가 80든 노인이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거스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또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함께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어떤 일이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삶 속에서도 나타내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 환우들이 하나님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올해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숙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중에도 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장환 집사님 또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고쳐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일이 얼가하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준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를 사랑하는 위정자들 또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필그림 교회가 정말 주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하나님 정말 아픈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 사랑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가정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저 어깨에 나아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불쌍히